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삶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떠나 마귀 종으로,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되어 인생을 거의 다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붙잡혀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현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뭘로 가능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원내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왔죠. 질문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있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부자이면서 청년이라고 그랬고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 아무나 못 가요. 이거면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겸손하게 꿇어 앉았다 이 말이죠. 관리이면서 청년이면서 부자인데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이 사람은 부자, 관리, 그 다음에 청년, 건강 있을 거 다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부자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다 이것이 지켜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가 온전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은 하늘에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그러면요, 보세요. 뭔가 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 젊지, 부자지, 관리지, 있을 것 다 있고, 그리고 부모와 또 이웃에게 자기 할 도리 다 했어요. 근데 뭔가 부족이 있어. 그게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목사님 생각해 봤더니, 영생활. 영적인 걸 모른다. 영적인.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하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진짜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갑니까? 록펠러는요.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새 복음서에 똑같은 있는 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이 청년,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 청년, 율법을 다 지켰던 이 청년은 영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소원입니다. 잡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죠. 근데 예배를 실패한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많이 나 다 안다. 그 안다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은혜 못 받고 간혹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하고 말씀 전하는데 목사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자꾸 제 메시지 제가 들어보거든요.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메시지 들어보니까 누구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328 영적 서밋 우리 원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은 강단입니다. 절대로 헷갈리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확히 그 말씀의 증거를 따라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요걸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 목표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말씀 따라. 이 청년이 어리석은 질문하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던진 질문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계명 지켜라. 그 선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아니냐. 내가 다 지켰는데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많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걸 여러분이 들으면 그러면 부자 되지 말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사회복지 하라 이 말이죠. 아,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나눠주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지금.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 석가모니 최고의 화두는요, 생로병사예요. 그것 때문에 집 나왔어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경만 봐도 금방 알 건데, 이 사람이 성경 모르니까 집 나와버려. 저 자식 다 버리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죽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10년 전인가, 우리 또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왜 스님이 되려고 했냐면요, 자기 친구가 같이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 이제 이거 궁금해졌겠죠. 성경 보면 간단한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도 집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열반에 들었다 죽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냐면 불교는 종교가 없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불교는 자기 정신, 자기 도를 닦을 뿐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교계 난리 났어요. 내가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불교권에 있지 다른 이유가 없다. 세상에 왜 인간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갑니까? 전쟁의 영웅, 전쟁의 신이라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 없다. 유명한 말을 했죠. 근데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몸에 병이 점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전쟁에 또 결국은 실패해서 성에 유배돼 가지고 바다 쳐다보면서 한숨 쉬고 죽었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책을 해밍웨이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이, 여기서 웬 거지가 발견되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돌스토이.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정신병이 들어요. 정신병원에서 신은 없다 소리 지르며 죽잖아요. 세계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잘 몰라도 지금 불교로 오래된 나라 보면 영적 문제 거의 다 힘들어져. 희한하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간닥의 내시.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나 봐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1차, 4차까지 병사들을 보냈다네요. 근데 그 병사들을 보내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그 병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왕실 근위병들, 왕실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특수부대 요원들만 보낸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복음 감당의 내시가 전해서 계속 전해졌으면 되는데, 빌립이 뭐 학설에는 빌립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 기독교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공산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요, 6.25 사변 때 참전했던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도요, 전쟁을 참전했을 때 전쟁 복구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나라에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 협약에 뭐 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참전했으니까 유엔에서 모인 돈을요,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에디오피아가 공산화 되자마자 그 참전 용사들을요, 너희들은 공산 우리 인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공산 했던 독재자가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재산을 몰수합니다. 에디오피아가 왜 그랬을까 찾아봤더니 기독교 복음이 거의 사라져버려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망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축복받 나온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이 살다가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인생이 살다 보면 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망하고 불신자보다 못하냐? 어째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모든 나라에게 속국이 되고 후대들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모른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 청년의 엄청난 틀린 질문을 한 거잖아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3.18 영적 썸밋이면요, 나는 복음이 확실하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건강, 가정, 재정, 재물, 후대 문제에 와 있나?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오래됐는데요. 여러분, 좋은 집은 짓기 위해서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테리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집은 가끔 여기 주변에 건물 금방 만들잖아요. 뭘로요? 판넬로 그냥 뜯어로. 여러분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바꾸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려면 마세요. 확실해요, 정확히. 그래서요, 계속 생각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현장 돌면서요, 구역공과 뭐 메시지 듣는데 전도자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다 틀린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말, 틀린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달라고 하지 마라.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냐.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귀가 아프고 성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자녀가 엄마 나 언제 어떤 때 문제집 사야 되고 뭐 필요하고 뭐 운동화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알았다. 언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럼 끝이에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와서 말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하고 그러면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네 안 사줘. 네 아빠한테 물어봐. 그럼 아빠한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한 번이면 끝나요. 근데 아빠한테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보자마자 또 잠들기 전에 자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아빠 알지? 그러면요, 딸이니까 귀여워서 봐줘요.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말하잖아요. 네 엄마한테 말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요, 확실히 망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망한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빨리 답을 내려야 돼. 너는 계명을 다 지키라. 난 다 지켰는데요. 그러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돈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알아야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액세서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필요할 때만 귀에, 코에, 여러분의 손가락에, 여러분의 손목에, 여러분의 목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달았던 이 액세서리가 여러분의 짐이 되는, 끌려다니는 그걸로. 사람들이 무지하죠.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굿, 귀신 달래는 겁니다. 제사, 귀신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서 오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기독교 더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에레미야, 박해주의,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세례 요한 같다, 사회주의. 교회가 그러면, 정치가 이 모양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교회 가야 병이 낫고, 교회 가야 복 받고, 교회 가야 능력 받고,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뽑아서 기도하고,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율법,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복음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를 얼만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까지 축복. 맞아요. 그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걸로 끝입니다. 왜 째째하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꼭 생선 장소 같아가지고 응답을요 조금 모자라게. 어떻게 해요? 생선 장수 있잖아요. 고등어 만원치만 줘요. 마늘 몇 마리예요? 3마리인데요. 그럼 3마리 다 큰 걸로 줘야지. 2마리는 큰 거, 1마리는 조그만 거. 원래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3.18 영적 서밋으로 우리 교회 온네스에 온 이상, 여러분은 이미 축복, 이미 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안 믿잖아요. 그럼 인생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종교생활 하실래요? 여러분 이미 끝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전도 현장.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구원받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착하고 선행도 해요. 여러분의 참 선행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위해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의 생명도 살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참 선행이요. 참 응답이요, 참 축복입니다. 거길로 끝냅니다. 아무도 그 선한 일, 그러니까 이 부자이면서 청년 관리인 이 사람이 질문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부터 여러분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최고의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지 않냐? 그 선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 그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참 선행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착한 선행은, 착한 일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는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리나라 지도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한 척도 해주고, 친한 척이 뭐예요? 그래서 친척인 거예요. 친한 척 해주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반찬 솜씨도 좋아야 되고, 반찬 주면서 먹으면 너무 감동해요. 너무 언니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기다려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생명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한 생명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그 축복, 거기에 따르는 선행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저주에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요, 불신자는 못 빠져나와요. 모른다니까요, 길을. 어느 정도 모르는 줄 아세요? 자기 재산을 다 바쳐도 모른다니까. 자기 후대들까지 거기다 집어넣어도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쓰러져 죽는데 온몸이 사지가 비틀려서 지옥에 끌려가는데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여러분만이 알아. 구원이 뭐예요? 그 저주 재앙 사주팔자의 신분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저주 재앙에 갇혀있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속국, 거기서 빠져나와서 신분을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이후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축복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면, 이해되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의 모든 저주 반드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절대 마귀에 이길 수 없는, 눈에 보여야지 이기죠.
귀신을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인간 종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귀신 달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더 센 방법, 더 악한 귀신을 데려다가 그 약한 귀신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아는 자가 무슨 선행?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등골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확실하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시간표, 그것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축복의 선행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나부터 전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부터 전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시작해 보세요. 시작. 나는 전도자다. 나부터 전도하십시오. 나는 전도자다. 옆 사람 보면서, 째다 보면서요, 눈꼬리를 살짝 들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너는 전도자다. 한 100번 하세요. 100번. 하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리고요, 애들 보면서도요, 너는 전도자다. 두 번째, 요 복음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도록 좀 연구해야 돼요. 연구. 우리는 연구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아이 삶이 연구입니다. 어느 정도 연구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 절기, 그 절기에 행사하고 뭐 하잖아요. 싹 다 자녀들 데리고 같이 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요, 어릴 때부터 연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암송시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시키도록 연구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적용 못 시키면 여러분 자녀도 모르게 어느 날 바깥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면 가정에 일어나는 거, 공부 안 되는 거 싹 다 상처됩니다. 왜 나는? 그렇죠? 왜 나는? 결국 집 나가 봅니다. 결국 다행히 석가모니가 되면 되는데 안 돼.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못 해. 싹 다 사단은요,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렇죠? 스펜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음이라는 것, 청년들에게 주는 것 너무 아깝다. 그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이제 마지막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전도.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연구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만을 진실한 스토리.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간은 이제 여름 동안은 우리 구역검찰 우리 모임은 방학하고 예배 싹 다 끝나고 오후에 진짜 전도자들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안 목사하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전도자 수첩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 달간 쭉 보면서 좀 기도하자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는 전도자인데 내가 이 전도자의 마음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잠깐 모여서요. 한 10분, 20분 모여서요. 진짜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도자의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 성도들이 못 누리면 목사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후 예배 싹 끝나자마자 잠깐 유초동부실에 모여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 기도부터. 목사님 뭐 하자고 하니까 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딱 맞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잘 여러분에게 맞춥니다. 정확한 사이즈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줄 응답도요, 정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귀한 시간에도 큰 응답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